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진해의 아이를 낳은 처녀. 한밤중 잠에서 깨어난 처녀는 어둠 속에서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를 향해 소리쳤답니다. 누구냐? 희미한 달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얀 데다 위아래로 보랏빛 옷을 입고 있었지요. 처녀는 얼른 이불로 몸을 가리며 말했답니다. 누군데 이렇게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온단 말이야? 조용히 하시오. 나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오. 낭자와 합방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소. 처녀는 두려움에 전신이 벌벌 떨려왔지만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말했답니다. 무슨 해괴한 소리야? 보아하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인 개로구나.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있게 말했어요. 장차 낭군이 될 사람에게 말이 너무 지나치구려. 낭군이라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리 호락호락 네 품에 안길 내가 아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부르기 전에 어서 이 방에서 나가거라. 남자는 또다시 빙글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오. 어차피 낭자가 아니라면 나도 장가를 들 생각이 없으니. 그러면서 남자는 방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답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이야. 여봐라. 그러나 이상하게도 처녀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고함을 쳐도 어느 누구 하나 달려오는 이가 없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를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다 지친 처녀는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을 것이오. 이는 하늘의 뜻이니 그만 받아들이는 게 낭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오. 남자는 방 바닥에서 일어나 천천히 처녀에게로 다가갔어요. 남자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처녀는 온 몸에서 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처녀는 남자의 몸에서 나는 이상한 향기에 취해 정신까지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 닭 울음소리에 처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처녀는 수치심과 굴욕감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지요. 다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내일 밤 다시 오겠소. 이 일은 하늘의 뜻이니 낭자와 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될 것이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울고 있던 처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처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 처녀는 간밤의 일이 모두 꿈인 것만 같았지요. 아니, 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듯 세차게 도리지를 쳤답니다. 그날 이후 처녀의 몸에서 태기가 있었답니다. 밤마다 처녀의 방을 찾은 남자는 뱃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지요.
처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하루 이틀 시간만 보내고 있었답니다. 처녀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이상함을 느끼고 딸아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바른 대로 말하거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야? 어머니의 말에 처녀의 눈은 토끼처럼 휘둥그레졌지요. 처녀는 눈물을 왈칵 쏟았답니다. 처녀는 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처녀의 어머니는 경황이 없는 중에도 곰곰이 생각을 다잡았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최선책이라 싶었답니다. 얘야, 잘 듣거라. 오늘 밤에 또 그 남자가 찾아오면 이 바늘로 옷섭을 꿰매두거라. 날이 밝자마자 이 실을 따라가면 그자의 집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야. 처녀는 어머니가 건네주는 바늘과 실을 이부자리 밑에 몰래 숨겨두었답니다. 이윽고 자정이 지나자 보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웃으며 처녀의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언제나 그래왔듯이 남자는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답니다. 그때 처녀는 이부자리 밑에 감춰두었던 바늘을 꺼내어 남자의 옷깃에 살며시 실을 꿰었지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더니 고개를 돌려 무서운 눈길로 처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은 이글거리며 타고 있었지요. 이 무슨 짓이야? 내 그렇게 하늘의 뜻이라고 일렀거늘. 놀란 처녀는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연은 끝이다. 하지만 뱃속에 든 아이의 운명은 참혹하고 저주스러울 것이야. 이는 하늘의 뜻을 어긴 너의 죄이다. 끔찍한 저주의 말을 남기고 남자는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침 일찍 처녀의 어머니는 처녀와 함께 하인들을 대동하고 실을 쫓아갔어요. 실은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더니 마침내 뒷산 커다란 동굴 속까지 이어져 있었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간 처녀의 어머니와 처녀는 기겁을 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것은 지네였지요. 보통 크기가 아니라 사람만큼 커다란 지네였답니다. 실이 매달린 바늘은 지네의 몸에 꽂혀 있었고 지네는 이미 죽어 있었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저주한 것은 처녀 자신이었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싶었지요. 처녀는 혼비백산하여 하인들이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그러나 미역국을 제대로 먹을 새도 없이 아버지의 언명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처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하루하루 품을 팔아 연명하였지요. 처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지만 아이의 아비를 생각하면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때 젖도 물리지 않고 아이를 하루 종일 혼자 둘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는 울음 한 번 터뜨리지 않고 언제나 방실거리며 투정도 부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남의 집 밭일을 거들고 있는데 마을에서 사람이 쫓아와 숨찬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어서 마을로 가보시오. 아이가 그만 호랑이에게 물려갔소. 처녀는 호미를 팽개치고 마을로 뛰어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만 볼 뿐 아이를 찾으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처녀는
호랑이가 사라진 산 속으로 미친 듯 달려갔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호랑이가 사라진 산 속으로 달려간 처녀는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호랑이는 아이 옆에 드러누워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듯 제 젖을 먹이고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처녀가 놀라 바라보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한참을 더 아이에게 젖을 먹이더니 천천히 일어나 숲 속으로 어슬렁거리며 사라졌답니다. 처녀는 얼른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아이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그제야 처녀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던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 후 처녀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저주의 말은 운명처럼 들어맞았답니다. 나라를 세웠으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왕 밑에 들어가 더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가슴에 맺힌 한이 병이 되어 숨진 그 아이는 다름 아닌 후백제를 세운 견훤입니다. 도망친 은양과 도령. 옛날 어느 마을에 은양이라는 별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었지요. 은양의 그와 같은 생활은 그녀 앞에 최도령이 나타남으로써 바뀌게 되었답니다. 최도령은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의 아들로 그를 사랑하게 되자 은양은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사귀려 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은 최도령의 아버지가 원님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원님은 고을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수탈하였기 때문에 고을은 황폐해지고 세금으로 바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사실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고 원님은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그의 재산은 국고로 몰수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유배당하게 되었답니다. 최도령은 은양과 이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남겼지요. 나를 기다려주오. 내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니 유배 기간이 다 끝나면 그대를 꼭 데리러 오리다. 그때 우리 이 고을을 떠나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함께 살도록 합시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원님은 곧 은양이가 이 고을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원님은 은양이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하였지요. 은양은 가지 않으려 하였지만 강제로 그녀를 데려갔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원님 앞으로 끌려갔답니다.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내게 오려 하지 않았느냐? 원님이 은양에게 물었지요. 저는 최도령이라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온지라 더 이상은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젊으니 최도령이 너를 사랑한 까닭을 짐작할 수가 있도다. 허나 그는 너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이니 이제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은양은 이를 원치 않았고 원님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어요. 그러자 원님은 은양을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자 원님이 말했답니다.
이 계집이 노파처럼 주한 모습이 될 때까지 날마다 몹시 매를 치도록 해라. 그리하여 옥졸들은 은양에게서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까지 모진 매를 가하였답니다. 그제서야 원님은 은양이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고 하였지요. 은양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바깥 출입을 금한 채 살아갔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흐른 뒤 이 고을에 한 사나이가 나타났지요. 그는 주막에 머물면서 고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캐묻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은양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원님이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으며 지금은 그녀가 바깥 출입을 금한 채 자기 집에만 틀어박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등을 말이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 사나이는 은양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은양은 직접 문을 열러 나갔지요. 이 두 사람은 보는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답니다. 그 사나이는 바로 최도령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놀랍게도 은양은 그 순간 젊음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이들은 원님이 살고 있는 이 고을을 등지고 떠났지요. 그러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하여 그동안 겪은 모든 불행을 잊고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위가 된 여인. 아주 오랜 옛날 지리산의 대성 계곡에 호야와 연진이 살았답니다. 둘은 서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남편 호야가 산속 깊이 먹을 열매를 구하러 갔을 때 연진은 쓸쓸하게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숲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검은 곰이 연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던데 왜 그리 한숨을 쉬나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거든요. 곰은 연진이 불쌍하여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기 산 위에 있는 샘물을 마시면 아기가 생긴답니다. 그 말을 들은 연진은 단숨에 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곰이 알려준 대로 샘물을 실컷 마셨답니다. 그것은 바로 세석고원에 있는 음양수 샘물이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호랑이가 보았답니다. 호랑이는 검은 곰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호랑이는 그 길로 지리산 산신령에게 달려갔답니다. 산신령님, 곰 녀석이 음양수 샘물의 신비한 힘을 인간에게 알려줬답니다. 산신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그것은 산의 비밀이라서 인간에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산신령은 곰을 굴 속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연진에게도 무거운 벌을 내렸답니다. 너는 평생토록 세석고원에서 철쭉을 가꾸거라. 세석고원은 잔돌이 많은 곳이었지요. 연진은 혼자서 끊임없이 돌을 골라내며 꽃을 가꾸어야 했답니다. 꽃을 가꾸다 손에서 흐른 피 때문에 철쭉은 붉게 물들게 되었지요. 연진은 밤이면 촛대봉에 올라 촛불을 켜놓고 산신령께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러다 연진은 그대로 돌이 되어 촛대봉의 앉은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진이 가꾼 철쭉은 지금도 수십만 평의 세석 고원에 가득 피어나고 있답니다. 대원군의 말재주. 대원군은 성격이 남달랐던 사람이었던 만큼
유난히 농담을 잘했고 엉뚱한 이야기도 잘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대원군은 말재주가 뛰어났고 재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모든 실권을 움켜쥐고 있을 무렵 한 번은 청나라 사신이 방문하여 함께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일행이 경복궁을 막 지나는데 청나라 사신이 말하였어요. 참으로 멋진 건물이요. 이것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정도 걸린 것 같소. 이 말을 들은 청나라 사신은 마치 한심스럽다는 듯 말을 이었답니다. 아니, 이것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오. 우리네 청나라 사람들이라면 1년이면 충분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자금성을 지은 나라이니 경복궁 정도야 우습지도 않게 보는 것이었어요. 자존심이 강한 대원군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어요. 걷다 보니 이번에는 창덕궁이 나왔답니다. 청나라 사신은 다시 감탄을 하였지요. 이 건물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이요. 이 건물은 어느 정도 걸려 지었소? 아마 모르긴 해도 1년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몇 달로 충분할 텐데 그렇게 오래 걸렸단 말이요? 사신이 묻는 의도가 마치 조선을 얕보기 위한 것처럼 들렸지요. 기분이 아주 나빠졌지만 그래도 손님을 안내하는 입장이므로 화를 감추려고 애를 썼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지요. 조금 걷다 보니 이번엔 남대문이 나왔답니다. 분명히 사신이 뭐라고 물어올 것만 같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사신은 또 물었답니다. 이 문은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군요. 이것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번에는 대원군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분명 몇 달이 걸렸다고 하면 며칠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게 분명하였지요. 때문에 대원군은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문은 오늘 아침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통쾌한 말로 청나라 사신의 뒤통수를 쳐준 셈이었답니다. 달빛을 사버린 사또. 옛날 어느 고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새 사또가 부임해 왔답니다. 나라의 공을 세운 아버지 덕에 어쩌다가 벼슬 한 자리 얻게 된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날마다 잔치만 벌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지요. 게다가 아전들은 사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같이 흥청망청 하였답니다. 백성들의 한숨만 늘어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밤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고을의 스님을 불렀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도 며칠이 지났는데 어째서 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오? 예, 그야 금음날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또가 달이 보이지 않는 금음날에 왔으니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또는 그 뜻을 모르고 다시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잔치에 달이 없으니 어디 흥이 나야 말이지. 스님은 사또가 끼니를 굶고 있는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밤낮 잔치만 벌이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엉뚱한 소리까지 하니 더욱 어이가 없었답니다. 이런 사또를 믿고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일하는 것을 갖다 바치는 백성들만 불쌍하구나.
스님은 백성을 도울 한 가지 꾀를 내었답니다. 이곳에 새로 오셔서 아직 못 들으신 모양인데 사또의 정성이 부족하여 달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이라니 무슨 정성 말인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려야지요. 얼마나 드려야 되는 거지? 은 50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사람을 불러 스님에게 은 50냥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하늘에는 실처럼 가는 달이 나타났지요. 잔치를 하던 사또는 다시 스님을 불렀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양을 드렸는데 달이 왜 저렇게 작은 것이요? 부처님께서 돈이 너무 적답니다. 그럼 얼마나 더 내야 되는가? 은 100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다시 스님에게 은 100냥을 주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하늘에 더 크고 빛나는 달이 보였지요. 하지만 보름달은 아니었어요. 사또는 또다시 스님을 불렀답니다. 왜 아직도 둥근 달을 볼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직도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은 1000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스님의 말대로 은 1000냥을 마련해 주었고 스님은 그 돈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얼마 후 보름날이 되자 하늘에는 크고 둥근 달이 떴답니다. 정말 이번엔 둥근 달이 떴구나. 역시 돈을 많이 바치니 달도 더 밝아지는군. 이제야 잔치에 흥이 나는구나. 사또는 기뻐하며 밤새 달 구경을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 후 달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공양 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운 아들의 그림자. 인도 아유타국의 허왕옥 공주가 가락국으로 와서 수로왕과 결혼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모두 10명의 왕자와 3명의 공주를 낳았지요. 이 가운데 7명의 왕자는 외삼촌인 보옥선사가 전해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왕자들은 왕과 왕비에게 말했지요. 저희는 외삼촌처럼 스님이 되고 싶어요. 모든 이치를 깨달아 성불하고 싶습니다. 왕과 왕비는 조금 서운했지만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곧 왕자들은 보옥선사를 쫓아 지리산으로 들어갔지요. 세월이 흘러 7 왕자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모두 성불할 수 있었답니다. 왕과 왕비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답니다. 아들들이 보고 싶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지리산으로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암자 앞에서 기다려도 7 왕자들은 2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얘들아, 내가 왔단다. 마음이 다급해진 왕비는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리 7형제는 이미 세상의 인연을 끊고 성불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왕비는 왕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반가웠답니다. 한 번만 너희 얼굴을 보고 싶구나. 한 번만. 왕비가 애원하자 왕자들은 하는 수 없이 말했지요. 그럼 암자 앞 연못가로 오십시오. 왕비는 이 말을 듣고 기뻐 얼른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왕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왕비가 슬픔에 빠져 발길을 돌리려는 참이었어요. 연못 속에 7 왕자가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비쳤지요.
나의 왕자들아. 왕비가 너무 반가워서 다가서려고 하자 왕자들의 모습은 곧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왕과 왕비는 서운한 마음을 거두고 왕자들을 기리기 위해 절을 지었답니다. 그것이 일곱 부처라는 뜻의 칠불사이지요. 왕자들이 모습을 보였던 연못은 영지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영지는 그림자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 절하고 얻은 벼슬. 조선시대 대원군은 독재자로 통하지요. 그는 특히 사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좋고 눈에 띄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곧장 인재로 등용시키는 앞뒤 재지 않는 과감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나라 일로 고민을 하고 있던 대원군은 인재를 찾아 등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터였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에는 유능한 인물이 나타나 난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복잡한 심정을 다스리고자 난초를 그리고 있던 대원군에게 한 선비가 찾아왔답니다. 이 선비는 전라도 영광 사람으로 대원군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손님이 찾아왔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 대원군은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답니다. 대원군은 단순히 지나가는 객이 인사 한번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난초를 그렸지요. 선비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대원군의 도도한 자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해 하더니 절을 올렸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공손했고 기품이 있어 보였지요. 하지만 대원군은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선비는 절을 하고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지요.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 번 하는 것이 예의이고 죽은 사람에게나 두 번을 하는 것인데 절을 두 번 받았으니 대원군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요. 네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못돼 먹은 짓을 하는 것이야. 어찌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에게 절을 두 번씩 하는 것이냐? 네 놈은 어떤 놈이더냐? 그러자 선비가 말했어요. 저는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은 인사를 올리는 절이었고 두 번째 절은 그만 물러가겠다는 인사를 드린 절이옵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감히 자신 앞에서 당당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말하는 선비이니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에 대원군은 말하였지요. 자네는 어디 사는 사람이며 무얼 하는가? 저는 전라도 영광에 사는 김아무개라고 하옵니다. 평소 존경해 오던 어르신을 뵙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로서는 얼굴을 한번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뵌 것이옵니다. 대원군은 그 순간 이 선비는 인재로 키워도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러면 물러가 있게나 내 그대를 다시 부르겠다. 그때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있으시오. 대원군은 선비가 다녀간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그를 영광군수 자리에 앉혔지요. 그야말로 절 두 번 하고 벼슬을 얻었으니 이 선비야말로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하루는 조대비의 친척인 사람이 찾아와 벼슬 자리를 부탁하였어요. 대원군으로서는
참으로 남감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조 대비의 친척이라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친척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기 딴의 품위를 지킨답시고 무게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대원군이 아무 말도 없자 그 사람은 입을 열었답니다. 마침 백천 군수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데 저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원군은 더욱 기분이 나빴답니다. 군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고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황해도 배천은 한자로는 백천으로 표기되나 부를 때에는 배천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언짢았던 대원군은 그 사람을 돌려보낼 방법이 없을까 고심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방귀 소리가 크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무관한 사람이 관직을 부탁하러 온 조대비의 친척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런 버릇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방귀를 힘주어 낀단 말인가? 사실은 그 방귀는 무관이 자신도 모르고 낀 것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덮어씌운 셈이었지요.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덮어씌운 무관보다는 그 사람이 문제였답니다. 자신은 방귀를 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대원군은 그가 솔직하게 자신은 방귀를 뀐 적이 없다고 말하기를 바랬으나 체면을 중시한 나머지 그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손님이 왔기에 하인들은 음식을 마치 잔칫날처럼 푸짐하게 차렸답니다. 그러나 관직을 부탁하러 온 사람은 좀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지요. 하지만 방귀를 뀐 무관은 제 것을 맛있게 먹고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가난하여 집에서는 이런 진수성찬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긴 했으나 평소 접하지 못하는 음식들인지라 저분이 먹지 않은 남은 음식을 제가 먹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대원군이 고개를 끄덕이자 무관은 조 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 앞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하지만 조 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무게만 잡은 채 헛기침만 하였지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무관은 배짱 좋게 또 이런 말을 하였어요. 저희 집에는 늙으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부모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늘 마음이 아프답니다. 얼마 전 배천 군수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능력은 모자라지만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배천 군수를 시켜달라고 온 사람 옆에서 난데없이 자기를 배천 군수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대원군은 서슴지 않고 답했답니다. 좋네. 그렇게 하도록 힘써보겠네. 이에 조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방귀를 뀌고 자신에게 덮어씌운 데다가 자신의 음식마저 다 먹어치운 무관이 이제는 자신이 청한 관직까지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이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지요. 게다가 대원군은 자신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의 말에는 시원스럽게 답을 해주니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답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어르신, 백천 군수 자리는 저에게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원군은 호통을 쳤답니다. 제 밥그릇도 찾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군수 자리를 준단 말인가?
자네는 방귀를 뀌지 않고서도 방귀 뀐 것처럼 있었고 음식도 남이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네는 배천을 백천이라 하니 대체 어찌 자네 같은 사람이 군수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게나. 솔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대원군의 일화 중 하나였답니다. 피를 흘리는 동삼. 때는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뒤엎고 정변을 일으켜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웠을 무렵이랍니다. 고려의 충신 하나가 뒤바뀐 세상의 살기를 포기하고 금강산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지요. 이 충신이 아내와 함께 자식도 없이 인적 끊긴 골짜기에 움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어느 날 구름 속에서 호련히 백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이 깊은 골에 숨어들어 자리를 잡았는가? 나라가 망한지라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어서 인적 끊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미 새 나라가 들어섰는데 어느 곳인들 이성계 땅이 아닐까? 이 자리는 그대 같은 속인이 있을 곳이 아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거라. 노인은 말을 마치고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러나 이왕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골에 들어선 마당이라 새삼 자리를 옮길 마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 그곳에 살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약초를 캐던 아내가 남편을 불렀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이 꽃 좀 보세요. 꽃에 푸른 빛이 나네요. 남편이 가서 보니 말로만 듣던 동삼이었지요. 이게 웬 보물이냐 싶어서 괭이로 동삼을 캐는데 어쩐지 아내의 몸에 소름이 돋으며 마음이 자꾸 캥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동삼을 캐는 것을 그만두어요. 어쩐지 겁이 나는군요. 그만두다니 이 값진 보물을 눈앞에 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괭이질을 계속하였답니다. 괭이 끝에 차츰 드러나는 흰 뿌리를 내려다보던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저 피 좀 봐. 살펴보니 동산 뿌리에 붉은 핏방울이 맺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 자욱한 구름이 일더니 지난번에 보았던 백발 노인이 나타났어요. 네 이놈, 내 신성한 몸에 감히 쇠붙이를 대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야. 부부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살려만 주십시오.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친 게냐?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살아날 방도가 있느니라. 뿌리와 함께 꽃이 이미 시들었으니 앞으로 2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말고 저 아래 샘물을 길어다가 부어 죽어라. 20년이 차면 뿌리가 다시 살고 아울러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말을 마친 백발 노인은 지난번처럼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지성으로 물을 길어다가 꽃이 시들어버린 동삼에게 부어주었지요. 그러는 가운데 언 20년이 흘렀답니다. 물론 부부도 그동안 백발이 되었지요. 마침내 20년이 되던 날 시들어 있던 꽃이 다시 활짝 피어나며 푸른 빛을 내뿜었답니다. 여보, 드디어 꽃이 살아났어요. 부부는 기뻐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생겼지요. 늙어서 포기했던 아내의 몸에 그날로 아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 부부가 20년 세월을 하루같이 오르내린 고개가 지금도 20년 고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토끼가 도망을 다니는 이유. 옛날 어느 해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 큰 가뭄이 들었답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풀들도 누렇게 시들었어요. 들판들의 곡식들은 말라서 죽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샘도 말라버렸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지자 동물들은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였지요. 동물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얼마 안 있으면 물도 바닥날 거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동물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다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답니다. 거북이 동물들 앞에 서서 선언을 하였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모두 귀 끝을 잘라 기름을 짜냅시다. 그 기름을 팔아서 땅을 파는 괭이를 사고 그 괭이로 샘을 파서 목을 축이고 곡식을 키울 물을 구합시다. 동물들은 모두 귀 끝을 잘랐어요. 그런데 토끼는 막상 자기 차례가 되자 귀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지 뭐예요? 다른 동물들은 못마땅했지만 잠자코 있었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귀에서 짜낸 기름을 팔아서 괭이를 샀지요. 동물들이 말라붙은 샘을 깊이 파자 얼마 안 있어 맑은 물이 펑펑 솟아났답니다. 이제 목마름을 달랠 수 있겠다. 동물들은 줄지어 서서 한 마리씩 샘에서 물을 마셨답니다. 토끼만 그 자리에 없었지요. 토끼는 커다란 호리병 바악을 끌며 샘으로 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호리병 박에서 괴상한 소리가 났지요. 달캉달캉 찰캉찰캉. 샘터에 있던 동물들은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소리지? 그 괴상한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자 동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답니다. 토끼는 샘에 도착하자 샘을 독차지하였어요. 물을 실컷 마시고 나서 시원한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 흙투성이 몸을 담그기까지 했답니다. 다음 날 동물들이 살금살금 샘으로 돌아왔어요. 샘물이 흙탕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는 것을 보았지요. 누가 물을 더럽힌 거야? 좋은 수가 있어. 동물들은 힘을 합쳐서 흙으로 실제 크기의 토끼를 만들어 끈끈한 수액을 발랐답니다. 그리고는 흙토끼를 샘 근처에 갖다 놓고 모두들 근처 덤불 속에 숨어 있었죠.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토끼가 호리병 박을 질질 끌면서 나타났답니다. 괴상한 소리를 내는 호리병 박이었지요. 동물들은 괴상한 소리를 낸 범인을 보고는 말없이 서로에게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토끼는 다른 동물들이 덤불에 숨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토끼는 흙토끼를 보자 저리 가라는 몸짓을 하였답니다. 내 앞에서 빨리 꺼지는 게 좋을걸? 하지만 흙토끼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토끼는 그 앞으로 척척 걸어가서 다시 다그쳤답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때려줄 것이야. 그래도 흙토끼가 움직이지 않자 토끼는 흙토끼의 어깨를 냅다 후려쳤지요. 그러자 손이 수에게 철썩 달라붙었답니다. 다른 손으로 흙토끼를 때리자 그 손도 철썩 붙어버렸지요. 토끼는 화가 나서 두 발을 찼답니다. 하지만 두 발마저 철썩 붙어버리는 바람에 토끼는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지요.
그제야 숨어있던 동물들이 나왔답니다. 바로 너였구나. 말로는 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귀를 자르라니까 딴청을 피운 녀석. 샘을 팔 때는 코빼기도 안 내밀던 녀석. 거기다가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더럽히기까지 하다니. 넌 벌을 받아 마땅해. 너 같은 놈은 감옥에 집어넣고 열쇠를 없애버려도 시원치 않아.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 대신 여기서 썩 사라지거라. 이 비겁한 짐승아. 살고 싶으면 죽도록 도망쳐야 할걸.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토끼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어요. 그렇게 해서 토끼는 오늘날까지도 항상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망두석, 곤장, 때리기. 옛날 어떤 착실한 비단 장수가 서울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비단 24필을 샀답니다. 곧 단오 명절이니 이번 장날은 비단이 더 잘 팔릴 거야. 비단 장수는 비단을 가지고 부자가 많은 고을로 향했지요. 그런데 날씨는 더운데다가 다른 때보다 많은 비단을 가지고 가자니 몹시 피곤하였답니다. 아유, 더워라. 이 나무 그늘에서 잠시 좀 쉬었다 가자. 비단 장수는 망두석 옆에 비단 짐을 내려놓고 소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다가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얼마가 지나 일어나 보니 비단 한 짐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분명 내 비단을 이 망두석 옆에 내려놓았는데. 아이고, 이제 난 어쩌면 좋아. 비단 장수는 앞이 캄캄하여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이젠 거지나 다름없는 빈 털털이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단 장수는 그 고을의 관가로 찾아가 비단을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지요. 이 마을 부자들은 사또가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혹시 값비싼 비단을 찾게 되어 구경할 수 있을까 하여 몰려들었답니다. 사또는 비단 장수에게 위험 있게 물었지요. 그래, 네가 비단을 지고 오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비단을 잃어버린 곳에도 아무도 없었더냐? 예, 망두석만 서 있었을 뿐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그렇지. 여봐라. 어서 가서 그 망두석을 꽁꽁 묶어 잡아오너라. 구경 나온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세상에 돌멩이를 붙잡아 재판을 하다니 별 괴상한 일도 다 있군. 사또는 수군대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졸들이 망두석을 잡아오자 대문을 잠그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시 위험 있게 재판을 시작했지요. 망두석은 듣거라. 저 비단 장수가 비단짐을 네 옆에 내려놓고 졸고 있을 때 넌 어찌하여 눈만 빤히 뜬 채로 구경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분명 너는 비단을 훔쳐간 도둑을 보았을 터이니 네가 본 대로 똑바로 말하렸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어 킥킥거리며 간신히 웃음을 참았답니다.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야. 보아하니 네가 그 도둑과 짜고 한 짓이라 말 못하는 게 분명하구나. 여봐라. 저 망두석을 엎어놓고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치거라. 나졸들은 기가 막혔으나 사또의 엄명이라 하는 수 없이 망두석의 볼기를 쳤답니다. 그러나 망두석은 멀쩡하고 도리어 곤장이 뚝뚝 부러져 나갔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자 사또가 낯빛을 바꾸어 벼락같이 호통을 쳤답니다. 여봐라. 지금 저기 웃고 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 가두거라.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주려는 엄숙한 재판을 비웃다니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꼼짝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식구들은 놀라 달려와 사또에게 용서를 빌며 애걸하였지요. 사또 나으리 이제 곧 단오절이니 못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비단 장수가 큰 손해를 입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한 고을원이 도둑을 찾고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재판정에서 경솔하게 비웃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마땅히 옥에 가두어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 당연하나 특별히 사정을 보아 비단 한 필씩을 벌금으로 바친다면 풀어주겠노라. 그래서 식구들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비단을 사서 속속 바쳤지요. 사또는 비단 장수를 불러 가져오는 비단을 잘 살펴보도록 하였답니다. 비단 장수는 네가 잃어버린 비단과 똑같은지 잘 보거라. 예, 사또나리, 내 필이 모자랍니다만 모두 제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또는 비단을 가져온 사람들을 불러 차례로 물었어요. 너희들은 이 비단을 어디서 구한 것이야? 갑자기 비단을 구할 데가 없어 사방으로 알아보았더니 마침 이웃 마을의 비단 가게에 비단이 많이 들어왔다 하여 거기서 샀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하였어요. 여봐라, 당장 그 비단 가게 주인을 붙잡아 오도록 하여라. 나졸들이 번개같이 비단 가게 주인을 잡아들이자 사또는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네 이놈, 네가 훔친 비단이 모두 24필 이렸다. 나머지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아이고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머지 비단과 돈을 모두 돌려드릴 테이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비단 가게 주인은 자기가 감쪽같이 저지른 일을 어찌 알았을까 기겁을 하여 넙죽 엎드려 손이야 발이야 빌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단과 구경꾼들이 준 비단 값까지 도로 내놓았어요. 사또는 구경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모두 도둑을 잡느라 수고했소. 비단 값은 다시 찾아가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또가 망두석을 잡아 곤장을 친 이유를 알게 되어 무릎을 쳤답니다. 비단을 되찾은 비단 장수는 비단 한 짐을 다 팔아 잘 살았고 사또는 더욱 존경받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